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 탄 자가 나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백마 탄 자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도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흰말 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백마 탔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라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여기까지는 계시록 19장 11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히포슬레우코스, 보라 흰말, 보라 흰말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카이 호 카테메노스 앱 아우톤, 그래서 그 위에 앉은 자, 그러니까 흰말과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라, 이 말씀이 계시록 6장 2절에도 나오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9장 11절에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는 뭐 흰말, 여기는 백마 이래가지고 다른 거겠죠. 근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면 계시록 6장 2절에서는요, 활을 가졌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하나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존재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건 뭐냐? 아직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조그마한 승리는 했어요. 부분적인 승리는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기려고 계속해서 정복하고 이기려고 하는 욕망, 욕심이 있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주님은 활을 가지신 분이 아니죠. 면류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백마 탄 자가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 교주들이 있잖아요, 그걸 흉내를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주들이 이렇게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뭐 백마를 타면 내가 백마 타고 온 메시아다 이래가지고, 여기 옛날에부터 이 역사가 깊어요. 흰말 타면 주님이 흰말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흰말 타, 이게 계시록 6장 2절에서 말하는 흰말 탄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지금 백말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한 번도 안 타셨어요. 한 번 뭔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적이 있는데 뭘 타고 들어가셨죠? 백마가 아니고 나귀, 어린 나귀 새끼, 그 볼품없고 비틀비틀하는 그 끄벅끄벅 졸린 것 같은 그런 나귀 타고 가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 막 주님이 백마 타고 가놓으면요, 아마 세계 백마를 타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심판 때, 재림 때, 그때는 백마 타고 오시지만 지금은요, 백마 타시는 거예요. 지금 백마 타는 사람 다 메시아 아닙니다. 재림주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확실하게 정리가 돼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백마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외칠 것이다, 주장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자, 이런 분도 있죠. 이 사람을 이런 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버렸는데, 뭐 좋아서 존중해서 이런 분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자, 이 사람도 보면 백마를 탔어요. 그리고 그 백마에다가 무슨 그 금으로 된 그거를 다 이렇게 씌웠네요. 심지어는요, 발에도, 네 다리에도 금줄을 둘렸어요. 자기 말만. 근데 왜 이걸 탈까요? 왜 이걸 타고 올라갔을까? 그러니까 나 봐라, 나는 다른 존재다는 거죠. 신령한 백두산에, 신성한 백두산에 가는 정기를 받은 자이고, 나는 흰말을 탄 자다, 평화의 사도다, 뭐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검은 말 타고 전쟁터에 달려가서 사람 죽이고 그런 자가 아니고 흰말 타고 평화의 사도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백마 타고 쭉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백마 탄 사진이 있네요. 이 역사가 오래됐어요. 할아버지도 백마 탄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백마 탄 자, 흰말이라 그러나 백말이라 그러나 같은 겁니다. 그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백마 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죠. 누가복음 21장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죠.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뜸 첫 마디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때가 가까웠다, 나한테로 와라, 집도 팔고 다 팔고 나한테로 와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그 마지막 때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흰말 타고 와가지고 평화의 사도를 가장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덮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안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 사스하고 코로나19하고 사촌간인데, 사스는 생기다가 싹 없어졌거든요. 메르스는 더 무서운데 지금 중동의 낙타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애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쫙 덮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얘기가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전염병이 계속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아마 그런 말씀 같아요. 그냥 전염병이 생겼다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전염병과 같이 살 거다. 그런 말씀 같아요. 또 무서운 일 이거 테러라고 그러잖아요. 부시 대통령이 그 초등학교 가가지고 그때 학생 일일 교사를 했대요. 학생을 가르치는. 우리 미국 대통령은 간혹 그런 걸 하잖아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학부모들이 일일 교사 이렇게 하듯이 일일 교사 아이들한테 선생님 노릇을 이제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날. 그런데 비서실장이 쫓아와서 각하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그래? 뭐 교통사고니까 대단치 않은 거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냥 학생들을 가르쳤대요. 근데 또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각하 좀 심각한 교통사고입니다. 그건 뭐냐? 비행기가 빌딩에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학생들이 놀랄까 봐요. 조금 더 가르치다가 나왔대잖아요. 저도 그때 그 텔레비를 통해서 봤는데 파악이 안 돼요. 처음에 텔레비에 뭐 계속 나오는데 말하는 이 앵커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요. 왜냐하면 빌딩에 연기가 막 계속 나는 거예요. 거기 비행기가 받쳤대요. 그러면서 그거 왜 받쳤는지, 도대체 누가 그랬는지 그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요? 미 전역의 비행기가 완전히 그라운드, 땅에 전부 딱 붙어가지고 비행기가 아무것도 못 날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는요, 우편물 보내도요, 제때 안 갑니다. 비행기로 가야 되는, 빨리 가는 건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다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생긴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다. 그리고 드디어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요? 제일 먼저 미혹이 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보라, 백마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여기도 보면 이드, 히포스, 레오코스하고 그 뒤에까지 그걸 탄 자까지가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앞에 거는
활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분은 그 이름을 말해줍니다. 즉 앞에 있는 자는 이름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분은 이름을 말씀해 주는데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왜 백마 탄 분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할까?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은 충성스러운 신하 이런 뜻이 아니고요. 피스토스인데 이거는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믿부시다 이런 뜻이죠. 진실이라는 말은 알레티노스인데 true,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백마 타고 오는 분 이렇게 온다고 성경에 나와요. 백마 타고 오시고 뒤에 흰 옷을 입은 많은 무리가 백마 타고 따르는데 맨 앞에 계시는 분이 옷이 빨개요. 옷이 빨갛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흰 세마포 입는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줄로 아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이 빨개요. 왜? 피가 튀어서.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름이 충신과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알레티노스, 참, 진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시록 1장 5절에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충성된 증인, 이게 피스토스라고 똑같은 단어, 충성된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충성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들어가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멘, 충성, 참,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아멘이시고 충성, 피스토스이시고 참됨, 알레티노스고 증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딱딱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라 이 말은 예수님 이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그건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이 참된 자가 보면 알레티노스, 조금 전에 나왔던 진실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 곧은 이퀄이란 말인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된 자는 우리말로 하니까 뭐 참된 자 이게 두 단어처럼 보이는데 알레티노스예요. 진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진실이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충신과 진실, 믿음과 진실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즉 심판의 기준이 공의입니다. 뭐 사적으로 뇌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의로 심판하시.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할 때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특히 죄인들, 바벨론 세력들은 공의의 심판에 견딜 수가 없죠. 그러면서 싸우더라. 이 싸운다고 하는 말도요. 계시록 2장 12절에 다 계시록에 나왔던 단어예요. 지금 종합하는 느낌이 지금 들지 않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 우리 주님은 활을 가진 분이 아니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이에요. 내 입의 검, 그러니까 이 검은 말씀의 검이죠. 이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절대 안 싸우신다. 사랑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 반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도 미혹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한 세력에 대해서 싸우셔요. 나중에. 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묘사한 걸 보니까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표현을 한번 이런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불꽃 같은 눈, 우리 주님의.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두아디라 지역에 용광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용광로에 철을 녹여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 그걸 이제 공급을 했는데, 그 무기를 만들려면 쇠를 녹여야 되니까 용광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용광로에는 적당하게 나무 떼 갖고는 안 되죠. 막 나무를 엄청나게 집어넣고 석탄 같은 거 엄청나게 넣고 그리고 풀무로 막 계속 산소를 공급해주면 불이 나중에는 막 파란색으로 타잖아요. 그러면서 쇠가 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광로에 불꽃 같은 눈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어떤 눈인지 금방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눈부셔서 쳐다보지 볼 수 없는, 우리가 태양을 오래 쳐다보면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왜 그런 모습의 눈을 갖고 오냐면 죄인들에 대해서 내가 낱낱이 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너희들의 죄상을 다 안다.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추상 같은 심판자의 눈이죠. 어떤 감추어진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 그런 분의 상징이죠. 딱 그 눈을 가지고 나오셨다는 거나.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한 묘사가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래서 아까 빨간색 옷이라 그랬죠. 사실은 흰 옷인데 피가 튀어서 붉은색으로 된 거죠. 그러면 이 피가 누구의 피냐? 뭐 신학자들이 막 논란을 막 했어요. 어린 양의 피다. 우리를 구원한 어린 양.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가 아닌 것으로 나와요. 누구의 피냐? 대적들의 피입니다. 그러면 대적들은 왜 피를 흘리는가? 대적들은 엄청난 범죄를 했죠. 성도들을 박해했죠. 죽였죠. 교회를 파괴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이글거리는 불꽃 같은 그 눈을 가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때 모습이 이사야 63장 1절에 거기 묘사가 되는데 붉은 옷을 입고 온다고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흰 옷 입으셨지 왜 붉은 옷 입을 리가 있나? 그런데 그 붉은 옷 입은 분이 누군지 한번 보라고요. 그건 누구냐고 묻습니다. 붉은 옷 입고 오는 이가 누구냐? 여기 질문해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그는 나다. 그 나가 누군데? 공의를 말하는 분. 하나님이네, 예수님이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붉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묻습니다. 어째서 그러면 흰 옷을 입지 않고 마치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원수 갚는 날. 내가 구속할래. 우리 성도들은 이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원수에 대한 심판이니까. 원수를 갚는 날이니까. 붉은 옷. 계시록에도 붉은 옷을, 피를 묻은 옷을 입고 나오시죠. 왜냐하면 심판하시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심판받게 되는 원인이요. 우리가 이미 계시록 16장에서 살펴봤는데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다가 이렇게 쏟았어요. 이 쏟는다는 말하고 16장 6절에 가면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같은 단어입니다. 대접을 강에다가 쏟아서 강이 피가 되게 했는데 그 대접에 있는 것을 강에다 쏟은 거하고 성도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쏟은 거 같은 단어입니다. 흘렸다고 했는데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밟았으니까 그들이 밟히고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들의 피가 선혈이 튀는 것이 합당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대적들에게는 참 이게 가슴 서늘한 얘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우리 주님이 왜 그러시지? 너무 심하신 애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정말 합당하네요. 정말로 의로우세요. 그들은 그런 형벌을 받아 마땅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신원이에요. 선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 9절부터 보면은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한 단어로 선교자. 이 선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 번제단 아래죠,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피를 갚아주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심판이고요, 원수 갚는 것이고, 보복이고, 복수고,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신원입니다. 신원. 그때 우리 주님이 흰 세마포 옷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아직 조금 더 쉬어라, 수가 조금 더 찰 때까지만 조금 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나와요. 16장에 가면은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자, 그들이 지금 심판받는 거는 이 선교자들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들의 피가 튀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래서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 제단이 말하고 있잖아요. 순교자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원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보복의 날을 같이 선포하세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고요, 은혜의 해고요,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그게 보복의 날입니다. 욤 낙함.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내가 보복하리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vengeance is mine, 보복은 나의 것이다. 히브리 말로도 원래 뜻을 그대로 옮기면 보복은 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엘레카모트. 시편 94편 1절에 가면요,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요,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복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이런 것만 지금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이거는 왜 빼먹고 안 하는지 몰라. 좀 끔찍해서 그런가 봐요. 복수하시는 하나님도 있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엘레카모트. 두 번 반복합니다. 엘레카모트 아도나이, 엘레카모트 호피아, 이렇게 했는데 엘레카모트 우리 기억할 만해요. 여호와 라파 기억하듯이 하나님은 복수도 하신다.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도 나와요. 보복하신다. 또 보응하신다. 이 보응하신다는 말은 엘 게물로트, 엘 레카모트, 엘 게물로트. 우리 이런 거 보면 계속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우리 이런 것만 많이 얘기했는데요, 성경에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복하시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시죠. 대적들에게 보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랬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래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지금 앞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죠. 계시록 뒷부분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을 쓴 그분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은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비밀이래요. 이게 왜 비밀일까요? 비밀일 수밖에 없죠. 사람은 이름을요, 자기밖에 알지 않죠. 내가 이름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름을 숨겨도 내 이름 아는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내 부모는 알잖아. 내 이름 지어줬으니까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알죠. 형제가 알죠. 결혼했으면 그 아내나 남편이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밖에 알 수 없는 이름이 있으신 거예요. 알려주기 전에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를 알아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나보고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 스스로 있는 자, 좀 어려운 말로 자존자죠. 자존자. 누가 만든 분이 아니고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이름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이 이름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왜 안 알려주실까요? 또 알려주면 또 교주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름을 막 쓸 거니까. 내가 감람나무다. 뭐 이런 지금 세상인데 또 그 이름으로 나오는 또 교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13절에 가니까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조금 전에 살펴봤죠.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인 거는 누구나 다 알죠.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백마 타고 오는 분은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정말 그럴까? 다른 분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다가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다가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은요, 희한하게 옷하고 다리에 적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적들 보라고. 대적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어디 갑자기 정체불명의 그 분이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 누구야 도대체?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해 주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만왕의 왕이었어? 우리는 대통령이 있고 우리에게는 왕이 있는데 모든 왕들의 왕, 모든 대통령들의 대통령이 있었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 이름을 쓴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다리에 있는 그 이름을 보고 알겠죠.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를 대적한 것이 큰 실수였구나. 잘못이었구나. 그거 하나님의 공의죠. 네가 잘못한 것을 이제 알았잖아. 그 영문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이 사람들은 알고 죽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지금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보니까 인자하고 사랑 많고 그런 분으로 안 보이고 얼마나 무서운 분으로 보여요? 막 복수하시는 하나님. 옷에 막 피를 튀겨서 이거 뭐 너무 끔찍한 거예요. 왜 이렇지? 주님의 이미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이미지로 바뀌지? 근데요, 초림하고 재림의 주님의 이미지와 주님의 사명이 달라요. 초림은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희생해서 죽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초림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정말 순진무구하죠. 자기 자식 같죠. 뭐 붙잡아가도 반항도 안 하죠.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이 구속을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았다. 양처럼 전혀 대항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세요. 약한 모습으로, 희생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데요. 계시록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초림은 6월절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고, 거기 보면 주님을 묘사하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나오잖아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계시록의 표현을 빌면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뭘 하느냐?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추수하러 주님이 오신다. 그 지금 신천지가 추수하러 돌아다니는 거 그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좋은 개념을 자기들한테 써가지고 이미지를 나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추수 때는 뭐냐?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추수 때는요, 세상 끝이요. 마태복음 13장 39절.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냐? 추수꾼은 그 이단 거기가 아니고 추수꾼은 천사. 천사들이 추수할 것이다.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처럼 알곡은 곡간에 들이는 것처럼 세상 끝에 마지막 때 추수 때에 그러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가면은 추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세 가지 추수가 있는데 보리 추수 6월절 때 하죠. 첫 열매가 초실절이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 때 밀추수. 그 다음에 초막절 무렵에는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하는데요. 계시록이 보면 이 이미지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두 가지 추수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데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추수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자, 이것은 알곡 추수죠. 그 다음에 땅의 포도송이는 예수님이 추수하지 않고 천사가 추수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천사가 있는데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예리한 낫 가진 천사 보고 낫을 휘둘러라. 그래가지고 땅에 포도를 거두라. 왜? 이유가 나와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추수 때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가지고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서 피가 1600 스타디온에 각 찼다. 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강한 주님,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실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제 추수 때가 다 되었어요.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미혹당하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신앙생활로 끝까지 완주하시고 주님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에 우리 주님 백마 타고, 그러나 흰 옷이 아니라 대적들의 피가 묻은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으로, 사울이라고 말씀하신 그 전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적들을 심판하고 성도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들을, 이름들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지켜서 주님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